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구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첫 번째 시간은 구원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구원을 맛보는 인생을 살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자 도전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은 행복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그 입술에 늘 감사가 있을 때 그는 행복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결코 불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그 자유함이 우리들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하루 평균 스마트폰 잠금 해제를 몇 번이나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무려 64.8%가 셀 수 없이 자주 스마트폰 잠금 해제를 한대요. 그래서 10회 이하라고 답한 사람은 고작 0.3%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잦은 잠금 해제는 스마트폰을 꼭 확인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자꾸 스마트폰을 잠금 해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스마트폰 중독의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저도요 스마트폰이 옆에 없으면 불안해요. 옆에 있어야 안정적이 되고 제 손에 들려 있어야 평온함을 바라보면서 이주임 목사도 스마트폰 중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물었더니 55.6%가 하루 4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한대요. 그렇다면 1시간 이하라고 답한 사람은 몇 프로인가? 0.3%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시간부터 시작해서 4시간, 3시간, 2시간, 1시간 이상씩 우리는 늘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 여기 보니까 80.2%가 스마트폰을 꽤 오래도록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중독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인가 붙잡혀 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그 무엇에 노예가 되는 것이 바로 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못하든지 우리는 무엇인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중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술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연애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돈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요 관계를 끊임없이 맺어야, 어떤 사람하고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그래서 전화기를 손에 놓지 못해요. 그 사람과 통화해야 되고, 그분과도 얘기를 해야 되고, 누구와도 계속 쏙닥쏙닥 얘기를 해야, 그 관계를 계속 맺어가야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중독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노예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누구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볼까요? 노예를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진 말고 하나 더 넘겨줘봤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미국의 펜타닐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펜타닐이라고 하는 것은 마약, 신종마약인데 기존에 나온 마약보다 훨씬 독한 마약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치 좀비처럼, 그렇죠? 힘이 없이 쭉 늘어진 채로 도로에 저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는 널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마약들이 지금 한국에도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는 건 여러분 아시죠? 예. 이렇게 중독되어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마약에 붙잡혀 살아가는 노예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독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 없이 찾아오는 무서운 질병과도 같은 것입니다. 중독 노예. 또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짧게 보려고 하는데 짧은 영상인데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잠깐 광고가 나올 때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요거 광고입니다.
네, 여기까지 볼까요? 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중독, 누구에게 종속되어가는 노예의 근성들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여자친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자신의 신장을 바른 젊은 남자 청년이 있습니다. 바로 노예입니다. 어떤 여성에게 사로잡힌 노예. 또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목적의 노예도 있겠고요. 또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스스로 그 죄의 노예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34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우리에게 왜 자유롭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은 그 종은 아닐지라도, 눈에 보이는 종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종이 돼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소녀가 방학이 되어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심심하니까 놀다가 그만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고려청자를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겁에 질린 소녀는 누가 보지 않을까 얼른 그것을 주워다가 앞에 마당에다가 묻어놓았습니다. 그날부터 소녀는 아빠랑 눈이 제대로 마주칠 수가 없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빠 눈을 피해서 계속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집안일을 도와주던 아주머니가 소녀를 불러요. 그리고 난데없이 부엌 일을 시키는 겁니다. 아주머니, 제가 이거 왜 해야 돼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그럽니다. 그러면 깨진 청자 얘기를 아버지에게 다 말한다? 그 순간 이 아이는 아주머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때부터 아주머니가 시키는 일을 계속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10일이 흘렀을 무렵 소녀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에 아버지에게 고백합니다. 사초지경을 다 말씀드렸더니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다 알고 있었단다. 단지 내가 언제 용기를 내서 나에게 말해줄지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어. 걱정하지 마. 이 청자보다 네가 100배는 더 소중해. 그렇게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아주머니가 다음날 또 소녀를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소녀가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왜요? 소녀는 더 이상 죄의 노예, 그렇죠? 아주머니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아버지가 용서했기 때문에, 아빠가 자유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청자 때문에 그 죄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이분들이요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주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시작. 네, 무엇에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해방받았어요. 우리는 자유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명한 선언이
우리에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 중에는 오늘도 여전히 죄의 노예로, 쾌락의 노예로, 절망의 노예로, 나태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렇게 노예로 끌려다니다가 성전에 나와 있는 지쳐있는 영혼들을 가끔 볼 때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서로 선언하는 것은 자유하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선언하는 것은 더 이상 이런 것들로부터 노예로 살아가지 말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국 사람들이 여러분 야생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을 아십니까? 저렇게 새끼 코끼리를 잡아와서 큰 새말뚝에다가 풀지 못하는 큰 쇠사슬로 다리를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밤새도록 그것을 풀려고 몇 날 며칠을 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안 풀려요. 너무 큰 쇠말뚝에다가 큰 쇠사슬로 묶어놨기 때문에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 새끼 코끼리가 덩치가 산만해지는 큰 코끼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묶어놓는 것은 여러분 큰 새말뚝이 아니라 나무 막대기 하나에다가 그냥 조그만 실로 묶어놔도 이 코끼리는 그 줄을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렸을 때 그렇게 여러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줄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 각인되어 버렸어요. 머릿속에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풀려고 하지 않는 모습. 이것을 전문용어로 뇌의 근성,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 근성. 더 이상 풀려고 하지 않은 노예 근성이 이 코끼리 머릿속에는 박혀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자유함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미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코끼리처럼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죄의 노예로, 그 습관의 노예로, 그 중독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이 시간 한번 우리를 살펴보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선물로 주셨어요.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그 자유함을 누리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 노예 생활이 더 낫다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3절. 자, 자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막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줄게 하는도다. 지금 이렇게 투덜거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3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몸에 배어버린 노예 근성 때문에 지금 새롭게 나에게 허락되어 있는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때 노예의 근성에 사로잡혀 그때를 떠올리며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이에요. 그 근성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고 결국 그들은 이 노예 근성 때문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자유를 누립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며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요 자유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술과 담배를 마음 편히 즐기지 못하고 일요일에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수입의 일부를 갖다 바쳐야 되고, 그렇죠? 삶의 작은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이것이 마치 큰 죄인 양 날마다 눈물로 회개해야 되고, 아이고 나 그런 기독교,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며 사는 것 나는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제한적으로 변하고 구속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 마치 구속되는 것 같고 답답해 죽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유함을 얻는 것인데, 그 자유함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함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정말 친절하게 우리에게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가 누군지 봤더니 여기 보니까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놀라우신 나의 신이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유함이에요. 여러분, 종은요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이거 해라야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죠. 배고프면 심지어 아버지한테 밥을 달라고 합니다. 힘이 들면 아빠한테 나 자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종과 아들은요 천지차이에요. 아들에게는 자유함이 있다라는, 지금 그 자유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정말 답답하고 족쇄 같은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전통에 따라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무엇이죠? 전통이기 때문에, 또는 부모나 조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는 효도가 우리 몸속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진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조상들이 나에게 복을 안 줄 것 같고,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화가 나에게 미칠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에 제사를 지낸대요. 이 제사를 건너뛰거나 끊으면 조상들이 나에게 벌을 내릴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저희 증조 할머니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가면 초가 2개 켜져 있고 쌀이 조그만 하얀 밥그릇에 늘 올려져 있고 거기 우리 증조 할머니의 사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그 증조 할머니를 섬기는 분이 우리 할머니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증조 할머니가 어떤 분이셨냐? 유명한 무당이었어요. 저 이름에도 무당 가문에서 탈출한 사람입니다. 우습게 보시면, 여러분 얼굴만 표정만 봐도 가끔 임할 때가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증조 할머니를 섬기던 분이 우리 삼촌, 큰 삼촌과 작은 삼촌이 목사들이 돼버렸네요.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이제 증조 할머니를 버리고 우리 자식들이 믿는 그 신을 붙들어야 우리 자식들이 잘 되겠다라는 마음에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 저녁에 증조 할머니가 꿈에 나와서요, 우리 할머니 다리를 콱 밟아. 왜 나를 섬기지 않느냐 하면서 다리를 콱 밟으면 우리 할머니가 그 다음날 아침에 쩔뚝쩔뚝거리고 다녀요. 그리고 왜 섬기지 않냐고 허리를 콱 밟으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못 일어나셔. 이게 누구의 장난이에요? 마귀의 장난이고, 마귀의 쇠사슬에 지금까지 우리 할머니가 걸려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날마다 예배하고 할머니를 찾아가서 찬송가를 틀어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면요, 말끔히 씻은 듯이 나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야. 죄의 종로로, 마귀의 종로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치열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할머니가 입술로 선포하고 찬송가를 틀기 시작하자 증조 할머니가 꿈에 나오지 않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왠지 불안해서 거기에 얽매여 사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 너무나도 두렵고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음을 뭐라고 말하죠? 몰라요? 우리는 죽음을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소천이라고 말해요. 이 뜻은 뭐예요? 하늘로 올라간다.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뜻으로 소천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죽은 영혼과 함께 기리며 예배하는 것을 추모 예배라고 그러고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 파송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 영혼을 하늘로 보내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 결혼, 심지어 아이를 낳는 것도요, 피해야 할 날이 있고 꼭 해야 할 날이 있어. 피해야 할 날을 뭐라고 말해요? 손 없는 날. 들어보셨습니까? 네, 손 없는 날. 그래가지고 그 날은 절대로 이사하면 돼야 안 돼요? 이사하면. 되죠. 그때 이사해야 되죠. 손 없는 날. 마치 귀신이 손을 뻗칠 수 없는 날을 찾아서 이사하려고 애를 쓰는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스마트한 시대에도 여러분, 손 없는 날 검색해보면 달력이 정직하게 떠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2025년 8월달 손 없는 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적으실 분들 적으십시오. 2일, 3일, 12일, 13일, 22일, 31일 이렇게 손 없는 날이 딱 떠요. 요때 이사, 적는 사람이 2명 계시는 것 같아요. 당황스럽네. 예. 요게 딱 떠.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을 이사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아요. 이삿짐 센터들은 이때 신나는 거죠. 왜요? 이삿짐 요금을 2배로 불러도 이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손 없는 날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날이 복의 날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게 진짜 자유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 모든 것에서 매어 사는 그것에서 우리는 자유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코끼리의 비유처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무엇인가 묶여서 살아갑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줄, 그 현실의 줄 앞에서 우리는 몸부림쳐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줄, 나태라고 하는 줄,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줄, 쾌락이라고 하는 줄에서 묶여 살고 있는 우리들, 노예처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선포하시면서 그 자유를 맛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야. 그 자유를 누리는 얼굴을 하고 있는가? 옆 사람 표정 한번 보세요. 자유로운 것 같아요? 노예로 사는 것 같아요? 한번 봐봐요. 옆 사람. 게임의 노예로, 드라마의 노예로, 스마트폰의 또는 쇼츠의 노예로, 유튜브의 노예로 그렇게 살다가 온 사람은 없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허락됐습니다. 말씀 못 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다른 건 다 잊어도 자유라는 이 두 글자만 꼭 붙잡고 가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선포할 때마다 그 자유를 맛보시고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두 자매가 갯벌에서 조개를 캡니다. 근데 여러분, 두 자매가 동시에 큰 조개를 붙잡았어요. 근데 동생이 그 조개를 놓을 수밖에 없어. 왜요? 큰언니가 악착같이 그걸 뺏어가거든. 늘 그렇게 살았거든. 그래서 둘째는 손해보는 마음으로 그 큰 조개를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둘째가 또 조개를 캐다가 그만 뭘 찾았냐면 진주조개를 찾은 거예요. 진주조개. 그 값비싼 진주조개가 내 손에 들어오자 여러분, 언니한테 뺏겼던 큰 진주조개가 큰 조개가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아깝지가 않아요. 왜요? 내 손에는 그거보다 더 귀한 진주조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자유가 또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가 그런 진주조개와 같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너무 갇힌 것 같고 매인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 노예들인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이 노예고 우리가 진짜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맛본 우리들 여러분 그 자유를 힘있게 펼쳐가며 살아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뭘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처럼 살지 말라. 자유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짧게 도전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먼저 자유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왜 우리에게 먼저 자유를 주셨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왜 우리에게 자유를 먼저 주셨다고요?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마음껏 누리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 자유를 서로 나눠주는 섬김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 추구하는 세상의 많은 영혼들에게 진짜 자유를 맛볼 수 있도록 해라.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지 않는 자에게 진짜 자유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예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화 타워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소방대장, 지금 등을 보이고 있는 소방대장 영기라는 사람이 영화가 끝나갈 무렵 이 저장 탱크에 담겨있는 그 물을 폭파시키면 그 물이 쏟아져서 그 건물에 불을 끌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 기계를 설치해 놨는데요. 오토 멀리서도 조작해서 폭파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 놨는데 그 장치가 그만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물통 가까이 가서 직접 폭탄을 터뜨려야만이 터지게 되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하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 대장 영기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보아인 대오를 떠나보냅니다. 너는 빨리 헬기를 타고 돌아가라. 내가 이 폭탄을 터뜨리겠다. 그렇게 말하는 그 영기에게 대오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대오에게 영기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언가드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널 살리려는 것이 아니야. 내가 앞으로 살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그러는 것이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널 살리려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다. 마치 이것이 저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 것은 너만 그 자유를 누리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네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오늘 또 십자가를 진다. 그러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떠오르는 거예요. 사랑의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미 자유가 허락됐습니다.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라고 오늘 또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 추구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자유를 선물하며 그 자유를 전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이 소방관 영기의 이 고백처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